자, 오늘 제목은요. 넘치는 사랑, 흘러가는 섬김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 올 한 해 표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넘치는 사랑, 흘러가는 섬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것이 섬김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 한 해 2026년도가 시작됐는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은혜의 항해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제가 월드 사역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월드 사역의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되죠. 2025년 WORLD 우리 주부에도 있는데요. 그 5가지의 비전으로 교회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역하겠다, 목회 사역을 해야겠다 하는 비전을 갖게 됐고, 또 그것을 연말 혹은 연초에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도 조금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 W는 뭐였습니까? W 사역은 워시핑 처치, 예배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자체를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찬양을요 그냥 노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찬양이라는 것 자체는 영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찬양이 솟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W,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으로 시작되어져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의 예배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시도하고 준비했던 그런 한 해가 워시핑 처치였어요. 그래서 이 워시핑 처치를 할 때 한 해 동안 성령의 임재의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함께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흘러들어가서 가정에서의 예배가 일어나기를 또 소망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워시핑 처치 한 해가 마무리됐고, 지난 2025년도에는 오이코스 처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이코스 이렇게 외치면서 주구장창 이렇게 주일마다 외쳤던 기억이 있어요. 전반기 때. 그러면서 소그룹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소그룹 자체가 셀 모임이 중단된 상태에서 셀 모임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1차적 목표였습니다. 다시 셀 모임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모임들을 해가고 또 친밀함도 회복되고 했던 것 같아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단 집중했던 부분들, 우리 부부 셀들 중심으로 먼저 그렇게 집중했었고, 그렇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청년 셀도 이제 리더를 세웠고 또 구조를 다시 갖추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 2026년도에는 WOR, 이제는 R 사역, 리칭아웃이에요. 리칭아웃 처치. 손을 내밀어서 주변을 살펴서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교회 내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과거에는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막 이렇게 쉽게 돕고 하는 그 정도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밥을 못 먹어서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쌀이 없어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미 뜨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엄마가 밥할 때마다 성미를 떠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희가 네 식구니까 네 숟가락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쏟아 부으면 그걸로 이제 뭐 목사님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성미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쌀 필요하신 분 계세요? 아,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그때 돌아볼 수 있고 그때 섬길 수 있고 그때 진정한 구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지역 사회를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제가 이거 정말 1년도 더 넘게 한 1년 한 반 정도 가까이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워시핑 할 때부터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때마다 이런 것, 이런 섬김, 이런 봉사 한 열 몇 가지를 쭉 써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기 농수산 시장에서 과일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이제 많이 구입은 했는데 이제 팔 수 없는 상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일들이 있는 거죠.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은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막 다 골라내고 뭐 하고 또 이걸 다시 재료 다시 되팔고 이거는 이제 인력이 너무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벌어지는 게 있어서 그런 과일들을 모아다가 잼을 만들어서 나눠 볼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다른 교회들은 뭐 하나 하면 뭐 반찬 같은 거 만들어서 많이 나누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 저런 것 고민하면서 애썼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이것은 또 차후에 예배 외에 제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지역 사회를 섬겨야 되는데 지역 사회를 섬기고 행하는 것 이게 왜 필요한가? 그건 이제 앞으로 차차 나눌 거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좋을까? 여러분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나눠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리칭아웃을 준비하고 지금 리칭아웃 R 사역을 2026년도에 해야 되니까 W 예배 사역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예배 사역은 토대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 사역도 오이코스 사역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안 합니까? 아니죠. 작년에 우리가 모임의 기틀을 만들었으면 이제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셀로 성장하고 발돋움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듯이 올 한 해에 이 R 사역, 구제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 놓고 앞으로 다음 R 사역이 올 때까지 5년 동안 쭉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 연초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왜 계속 나눌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스피릿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요 스피릿이 다르면요 힘들어요. 하나됨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스피릿이 뭡니까? 영성, 추구하는 영성의 색깔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방향이 같고 순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그래도 예를 들면 뭐 조금 자녀가 초등학교 4, 5학년, 5, 6학년 이렇게 됐어요. 그냥 아빠가 일 때문에 뭐 서울에 가야 돼, 부산으로 가야 돼, 광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그냥 부모의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그 아이 나름대로의 친구들도 생겼고 적응하고 배워가는 어떤 기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하면서 어쩔 수 없을 땐 이사를 갈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이사도 애가 크면 그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그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생기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각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가 제가 생각하는 예배와 순서가 다르고 중요가 달라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준이 나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기준, 기도에 대한 기준, 교회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제각각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각각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피릿이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스피릿이. 그러면
이 스피릿이 왜 통해, 어떻게 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가? 하나님 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나누면서 체질이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혼 때 많이 싸우는 게 뭐예요? 음식 문제, 반찬 문제 이런 거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엄마 손맛에 길들여진 아들이 아내의 손맛에 안 맞는 거예요. 웃는 애들이 몇 명 있어서 공감하는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5년, 10년, 15년, 물론 엄마의 손맛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어디에 이제 익숙해져요? 아내의 손맛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 많은 시간 동안 뭐가 필요해요? 함께 먹고 함께 치우고 함께 먹고 치우고를 하루에도 두세 번씩 계속 반복한 그 세월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수련회도 가보고 함께 아웃리치도 가보고 함께 야유회도 가보고 함께 뜨겁게 기도도 해보고 함께 말씀도 막 묵상해보고 함께 좀도 쑤셔보고 이런 세월들이 쌓였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영성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어려워요. 그냥 학원과 달라요. 뭔가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휙 옮겨버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쉽게 바꿉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우리 은혜항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영성, 그 교회에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이해하는 우리만의 영성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눠간다. 조금 더 좀 폭넓게 수용성 있게 바라보고 표현한다면 비전이 같아야 된다. 비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종태 목사님이 예전에 연합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기러기 때 얘기를 하셨어요. 기러기 때. 기러기가요, 철새잖아요. 시베리아 몽고 지역에서 여길 날아온대요. 2,000km에서 4,000km 정도 된대요. 하루에 300km 정도를 날아오나 봐요. 최대 300km 정도.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날아오고 이렇게 300km를 이동한대요. 하루에. 그렇게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날아온답니다.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본능적인 지혜를 발휘하는데 그게 뭐냐면 얘네는 기러기 떼가 이게 기역자 형태를 유지한대요. 기역자 형태를 유지해서 기역자 대형으로 날아가요. 왜 기역자 대형으로 날아갈까요? 공기 저항 때문에. 이렇게 기역자 대형으로 날아가면 1번 기러기가 어떻게 해요? 온몸에 저항을 받는 거예요. 공기 저항을. 근데 그것을 받고 쭉쭉쭉 밀고 나가면 그 뒤에는 최대 30% 정도의 공기 저항을 덜 받아서, 그러니까 그 힘을 30% 정도를 비축할 수 있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날아가면은 1번 기러기가 지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로 빠져주고 그리고 다음 2번 기러기가 1번 선두에 서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에너지를 써주고 또 충전하고 써주고 충전하고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야고보 사도였어요. 야고보 사도. 그리고 두 번째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리고 세 번째 리더로 세워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때 하나님이 1번 기러기로 사용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혜의 항해 교회에도 셀 리더들이 2026년도에 1번 기러기로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힘을 내서 날아가지고 애써줄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받쳐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함께 힘을 쓰고 함께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온전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방향과 목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영성, 성령 안에서의 영성이 함께 공감되고 온전하게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6년 목회의 그 방향은 어디로 설정됐습니까? 구제와 봉사입니다. 구제 봉사예요. 구제 봉사. 자, 오늘 말씀 그럼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 이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이스라엘 유목민들을 보면요,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를까요? 따로 기를까요? 함께 기릅니다. 풀어놓을 때는 함께 풀어놔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우리는 잘 구분 안 가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염소 같은 양도 있더라고요. 예, 양 같은 염소는 없어요. 이렇게 털이 이렇게 양처럼 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염소 같이 생겼는데 양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식습관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풀이 틀리대요. 그래서 함께 기르면은 좀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은 나눠 분리해서 이렇게 기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잘 때도 분리해요. 양을 분리하고 염소를 분리하고, 새끼 날 때도 양떼와 이렇게 염소떼를 분리해서 각각 새끼를 낳게 하고 뭐 이렇게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으로, 이쪽은 염소로 분리할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분리해 놓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 양의 염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양의 염소가 아니죠. 양의 떼에 속할 것인가? 염소 떼에 속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이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양의 무리에게는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곳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염소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저주받은 자들. 그러면 양떼에 속하시겠습니까? 염소떼에 속하시겠습니까? 양떼에 속하셔야죠. 저 염소 고기가 더 좋은데 이런 거 말고 양떼에 속하셔야죠. 양떼에, 양무리에. 그러면 양무리에 속하고 싶다고 속할까요? 아니면 그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자, OX로 대답해 보시고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를 한번 세보세요. 5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경험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X. 두 번째,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동그라미 X. 개수를 세보세요. 그리고 섣불리 나 몇 개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자, 세 번째, 나그네를 맞아주는가? 동그라미 X. 친한 사람 말고 나그네 맞아주는 거. 네 번째, 헐벗은 사람이 찾아오면 옷을 나눠주는가? 헐벗은 사람이 오면 옷을 나눠주는가? 다섯 번째, 병들고 갇힌 사람을 돌봐줬는가? 병든 사람 혹은 갇혀있는 사람을 돌봐준 경험이 있는가? 돌봐주고 있는가?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자, 3개 이상이면 합격.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성경 오늘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많은 말이 뭐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지키기 조금 어렵죠? 배고프다고 와갖고 밥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지난주에도 왔어요, 교회에. 예. 입을 옷이 없어서 추운데 저 혹시 남는 뭐 거적대기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까? 요즘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아파트 일단 그 정문 통과가 어렵고요.
현관 그 들어오기도 어렵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라는 말일까라는 거죠. 바로 주변 사람들, 이웃들 돌보고 그들의 마음과 아픔을 공감해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런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경험, 도움을 주려는 그런 마음의 취지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묻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아유, 나도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 더 그 숫자에 눈이 집중돼서 내 숫자 쌓는 거, 내 통장의 숫자 높이는 거, 내 주식의 숫자를 높이는 거, 내 집의 평수 높이고 차 배기량 높이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는 아직 멀었어, 나 이거 다 채운 다음에 도울 거야 라고 미뤄두십니까? 그거는 바르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들을 어디에 속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염소 떼에, 염소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5절입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이거 근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요.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너희가 정말 믿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섬김, 용서와 관용. 실제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건 거짓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이것으로 뭐 구원을 얻는다, 지옥을 얻는다 이러면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섬김은요 월드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월드 사역의 비전이죠. 거기에도 보면 우리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월드 사역의 그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태어납니까? 마가다락방. 첫 번째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뭐를 해요?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열흘 동안. 그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태어났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마가다락방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어요. 우리 은혜향의 교회도 마가다락방이 있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처가 필요하죠. 주중에 올 해에 시작이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많이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부르짖어서 1시간 깔끔하게 앞에 찬양과 기도 1시간, 찬양과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그래봐야 2시간밖에 안 돼요. 하실 수 있으시죠?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시작. 할 수 있습니다. 2시간밖에 안 되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 처음 할 땐 이그나이 가면 새벽 4시까지 하잖아요. 그냥 주장창 하잖아요. 해버릇하면 하는데 안 해버릇하면 안 돼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에서 못해 하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어 해봐야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뜨거운 기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삶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성령 받은 제자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가 앞장서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서 이야기해요. 광장 뭐 이런데, 골목 이런데 뛰쳐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의 시편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져다가 분명하게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외침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할 정도라면 3,000명이 모여야 되는 거고, 최소한
그럼 그런 공간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면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성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 솔로몬 성전 옆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 회랑이 있었고 거기가 2-3천 명 이상, 많게는 4-5천 명까지도 모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공간이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는 24시간 누구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고 자기가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곳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24시간 365일 열려 있는 곳. 어디였다고요? 그곳이 성전이었다고요. 성전.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다락방에서는 기도가 일어나죠. 성전도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만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사도죠. 12명의 사도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누구에 대한 말씀? 메시아 예수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그렇게 똑같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거듭나는 그런 성도들의 숫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성전, 또 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 그랬어요. 집이라 그랬어요. 집에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뭘 했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이 46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4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45절에 보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 따라 나눠줘요? 무엇을 따라서 다시 재분배를 해요? 필요에 따라서 재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굴린 건가요? 조직을 굴린 건가요?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자발적. 이것을 시스템으로 굴리려는 게 공산당 아니에요? 공산당.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할렐루야. 자발적인 것. 근데 이 자발적인 동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굳게 세워진 사람들이 성전에, 가정에 모여서 뭐를 해요? 함께 소유를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봉사, 섬김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초대교회의 뼈대를 이루는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원하시고 바라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계속 나눠가려고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되어지는 일도 아니고 자발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일들은 참 많은데 요즘 그 NGO 단체들에서 많은 이런 모금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사용하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하는 걸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잘해요. 그것도 그분들 나름대로 또 그렇게 도와야죠. 또 섬기고 해야죠. 좋은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도 다 모아서 뭐 거기에 맡기든 어디에 믿을 만한 기관에 맡기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하든. 근데 저는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모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말 헌신과 땀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득이 되는 게 있어요. NGO 단체는요, 적어도 40%에서 보통 50%, 60%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그 남은 금액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내면은 거의 한 5,000원 정도 이상은 떼고
5천 원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조직을 굴리려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연명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없이 수수료 같은 것 없이 고스란히 우리가 10,000원을 모았다 그러면 10,000원을 고스란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 실제적인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숙제예요. 뭐가 숙제일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자발적인 일어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발성이 없는데 합시다라고 해서 하기에는 한계는 있단 말이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나눠야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돌이키면 좋겠고,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서로 또 고민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고 나누고 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지금은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이기 때문에 물질의 가난함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가 가난할까요? 마음이 가난해요. 근데 이게 좋게 가난한 게 아니라 고독하다는 얘기예요. 고독하다는 얘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고독한, 그래서 그냥 혼자 묻혀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배팀 나오시죠. 올 한 해 우리가 행하여야 할 비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나가야 할 것 나름대로 나눴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